되어집니다. 매주마다 또 주제와 테마를 정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인도하고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녁에 함께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제부터 묵상을 다들 시작하셨을 겁니다. 묵상집에 나와 있는 대로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또 본문 안에 이야기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 관찰하기의 단계는 새벽 말씀을 정리하거나 새벽 말씀을 요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그대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은 이와는 별개로 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것들을 순종하고 또 어떤 것들을 결단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묵상이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좀 별개의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개의 방향이 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해지는 것입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취하는 동시에 더 깊고 또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점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처음 묵상을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은 생뚱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엌이 성전 안에 제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참 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은혜는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부엌이 있다는 거, 참 그 거룩하고도 중요한 공간인 성전 안에 하나님은 따로 장소를 마련하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부엌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엌은 단순히 제사를 준비하는 부엌을 넘어서서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기 위한 부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제사장들을 위한 공간을 제정해 두셨다라는 것, 특별히 제사장들을 먹이기 위한 공간을 제정해 두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그냥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수종으로만,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약속이 이 부엌을 제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엌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만이 이 부엌에 출입할 수 있었고 이 부엌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분을 요리하고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제사장들만을 위해 구별된 공간이요, 구별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명시되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재물에 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물의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의 일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을 보면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대대로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받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매일 해와 달이 뜨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런 은총이 오늘 이 제정된 부엌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부엌에 마련되어진 음식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하면 저와 같이 꼭 목회를 해야지만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삶 속에서 부르신 제사장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 우리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삶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몫이 있다라는 걸, 그들에게 약속된 특별 은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많은 제사가 드려질 때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성전 안에 평소보다 더 많은 제사가 드려진다면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분명 수고로울 것입니다. 제사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제사가 드려진 이후에는 그 기구들을 잘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결과는, 그런 수고로움은 있지만 많은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부엌은 더욱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는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쌓여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때로는 저항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힘쓸 때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수고로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예배를 치열하게 드렸기 때문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삶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특별 은총,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보편적인 은혜를 넘어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주시는 특별 은총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물론 놀부심보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수고하는 소들과도 같이 자신을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것을 마땅히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가정생활하고 싶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기를 힘써 갈 때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자면 제사장들만 누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영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경험하지만 삶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는 그것을 맛보며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정말 신령한 것들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는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물, 그들의 몫으로 주신 성물을 아무 데서나 요리하거나 아무 데서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중반부터 보면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부엌에서 조리하고 그 방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성회를 통해 분명 경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관리되어지지 않으면 금방 쏟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을 가거나 구별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 은혜는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제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다.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의도를 가지고 보는 순간 은혜가 다 쏟아진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은혜 받았지만 한 번 혈기 내는 거, 한 번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뱉는 거, 그 한 번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메말라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논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건강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고 또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생활을 아주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은혜를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마음에 주신 은혜를 품으려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관리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늘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분명 주일까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월요일만 되면, 화요일만 되면 내 마음이 이러지?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은혜는 관리하지 않으면 쏟아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먹을 수 있지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하며 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쉬는 것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게으른 방식으로 쉰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쉬는 방식처럼 미디어나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은혜를 쏟아져 버리는 방식으로 쉴 때에 우리의 은혜는 관리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참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걸 참 구별된 장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은혜는 다 쏟아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를 관리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는 스스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미를 보시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받은 성물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물을 아주 존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요리를 하고 먹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테두리를 벗어나서 바깥들에서 함부로 요리를 하거나 함부로 먹거나 심지어 땅에 흘린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해석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 번역을 보시면 백성을 해야 할까 함이니라, 백성으로 말미암아 다칠까 함이니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피해, 영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거장과도 같았던 사람들이 똑같은 죄이지만 음란한 죄를 지었든지 폭력적인 일에 연루되었든지 재정적으로 부정직한 일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저 사람 죄 지었네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실족할 만한 일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심지어는 저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를 넘어서서 그것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돌아서거나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여파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가정 안에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결국 똑같은 거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을 받아도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똑같다면, 변화된 것이 없고 구별된 것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심겨지겠습니까?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결국엔 다 똑같은 거야 하는 부정적인, 백성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결과들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내가 믿는 자이지만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께 나오는 걸림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관리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은혜를 관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 알지만 아주 의도성을 가지고 어쩌겠어라는 태도를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거룩한 부담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은혜를 받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떠한 여파들이 생겨나게 됩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가정과 직장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매 리본마다 가족이 초청되어지고 또 직장 동료들이 초청되어지고 알던 지인들이 초청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말하면 이분이 교회 다니더니 너무 바뀌어서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가 잘 관리되어져서 선한 일들이 더 지속적으로 확정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두 번째와도 연관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흘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주신 목적은 결국 은혜를 흘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부엌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들을 먹이고 입히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부엌을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24절도 보면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결국 백성을 수종드는 자,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또 오늘 24절까지 남아있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다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성전에 찾아왔을 때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준비하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제사가 드려지게 될 때에 제사장들은 신선한 은혜를 또다시 누리게 됩니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제사 드렸던 사람들이 갖고 왔던 성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께 드린 새로운 은혜, 신선한 성물을 먹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신선한 은혜, 새로운 은혜, 신령한 은혜들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순간 10년 전 받았던 은혜, 1년 전 받았던 은혜, 한 달 전 받았던 은혜로 연명하면서 영적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오늘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신선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32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은혜 받아도 삶이 저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흘러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은혜는 약속이 있고 또 은혜를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각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흘려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약속되어진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그 은혜를 주고 계시고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제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각 가정과 셀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흘러가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